지금 우리는 모두가 다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참 혼란스럽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도 지금 너무나도 어려운 시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경제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그러나 경제 전문가들이 말하는 말을 몇 군데 전문가들이 말하는 말을 이렇게 들어보게 되면 참 불안불안합니다. 늘 불안불안하지만요. 참 항상 보면은 더 불안해요. 지금 우리나라가 팬데믹 또 IMF보다 더 지금요 경제적인 큰 위기가 이렇게 지금 자꾸 닥쳐오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경제 문제가 너무나 지금 우리나라가 아주 위기적인 문제에 처해 있는데 이 위기를 지금 잘 극복하고 우리가 넘어가야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제가 뭐 한 사람을 거명해서 죄송한데 그분이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이제 전 총리죠. 한 전 총리가 인터뷰하는 부분에서 어느 부분이 나오냐면 지금은 IMF 때나 이게 다르대요. 그전에는 뭐냐면 경제 전문가가 통상 전문가가 나서서 하면 그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을 할 수 있답니다. 근데 지금은 전혀 상황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제는 경제적인 위기가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이제 통상 전문가, 경제 전문가 한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옆에서 주변 환경이 받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여건을 보게 되면 그 주변 환경이 받쳐주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변 환경이 받쳐주고 못하는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안정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정치인들이 다 뒤에서 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돼서 밀어줘야 이 경제적인 부분을 풀어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전에는 그렇지 않아도 전문가 한 사람이 나서서 하면 해결이 되는데 지금은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나중에 꼭 그러더라고요. 그건 분명히 자기가 50년에 자기가 행정 전문가로서 경제 전문가로서 통상 전문가로서 자기가 이야기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시대가 지났다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 우리나라 경제의 축이 확 무너져 버린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참 이런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변들 보면은 항상 늘 듣는 소리지만은요, 어렵다 하는 소리는 늘 듣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때보다 더 어렵다는 거예요. 더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장사가 안 되고 더 문을 닫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더 심각하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적 자금을 푼다고 그러는데 그 공적 자금을 푸는 한 부분이 뭐냐면은 돈을 땡겨다가 갖다 쓴다는 거예요. 지원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원도 무작정 지원이 돼서는 안 되는데 선별 지원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지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조건 공적 자금을 투입을 하게 되면 나중에 그 모든 부담을 누가 안느냐? 다음 세대가 안는다는 거예요. 젊은 세대, 2030 세대가 그걸 다 떠안고 그들이요 월급 타면은 세금을 다 떼가 버리잖아요. 저도 잘 몰랐지만은 놀랐어요. 이번에 뭐 누가 월급을 받았는데 세상 월급 받은 돈에 뭐 거의 돈 100만 원이 세금으로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젊은 사람들이 일할 맛이 나겠습니까? 자기가 받은 월급에 거의 보니까 뭐 4분의 1 수준이 빠져나가는데 그거 빠져나가요. 그러면 그거 갖고 세금으로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지금 어려운 사람들, 노인들 복지 안 되고 다 쓰면 자식이 힘들어서 번 돈을 가지고 어느 부모가 좋아서 노닥거리면서 있잖아요. 놀러 다니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차라리 내가 좀 힘들더라도 자식이 편하는 게 부모 마음이지. 이건데요.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 자꾸 우리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어렵고 힘든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정말 우리 믿는 사람들이 다른 방법 없어요. 이건 사람의 방법으로 되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나라 경제가 바로 살고, 이 나라가 경제가 바로 살려면 모든 것이 이제는 뒷받침을 서로 어울리면서 함께하면서 뒷받침을 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문제고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 시점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누구도 기도가 애매하면 기도하고 그러지만요, 정말 믿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답은 기도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기도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모든 것들이 정상적인 궤도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해도요, 소망을 갖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내 생각, 내 판단 다 내려놓고 그냥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소망만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런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을 때 제가 말씀을 또 뭘로 전해야 될까, 제가 이제 고민 많이 하면서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데,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소망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최고로 우리에게 주시는 절대 변함이 없는 소망입니다. 그 희망은 뭐냐면 부활입니다. 그게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부활 시리즈로 꼭 나오는 것 같아요. 제 전하는 말씀이요. 보세요. 십자가와 부활을 생각하면요, 우리는 여기에서 엄청난 소망을 얻을 수 있어요. 엄청난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요, 썰물의 끝자락입니다. 실패의 끝이에요.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7번 넘어지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요, 누가 봐도 처절한 패배입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절망의 끝자락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절망의 끝자락에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폭동을 일으키든지 자살을 하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이 젊은 청년들입니다. 20대 자살률이 세계 1위예요. 우리 그거 봐야 됩니다. 그거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젊은 사람들이 자살을 그렇게 하느냐? 끝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절망의 끝자락에 서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끝자락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부활을 보여주신 겁니다. 부활을 보여주신 거예요. 십자가 끝이 아니다 이거야. 십자가 끝에는 뭐가 있느냐? 부활이 있다 이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다시 회복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소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변함없는 절대적인 희망이, 절대적인 꿈이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부활입니다. 전 부활을 바라보시기 바라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사람들은요, 철저하게 패배의 끝이라고 생각하고 십자가에서 사람들은 다 절망하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을 보고요, 그들이 주님을 따랐을 때는 뭡니까? 적어도 주님은 자기의 인생의 전부가 될 수 있었거든요. 적어도 주님은 자기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걸고 따를 수 있는 꿈이 될 수 있었거든요. 적어도 주님은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따라갈 수 있는 희망이 되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리고 120문도들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랐어요. 그런데 따랐는데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매달린 주님을 딱 보니까 꿈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희망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소망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전부 다 포기하고요, 다 돌아가 버린 겁니다. 전부 다 이제 내 인생 어떻게 되나 다 포기해버린 거예요. 내 삶 어찌 되나 다 포기돼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들 앞에 닥친 있잖아요, 현실 앞에서 그들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엄청난 반전입니다. 놀라운 반전입니다. 이것은요,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상상도 못하는 반전이에요. 이 반전은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기적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우리의 삶에 기적을 갖다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면,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고 간다면 우리의 삶의 끝자락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우리는 기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기적이 뭐냐면 부활입니다.
내 사업의 부활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가정의 부활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직장의 부활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삶의 부활을 바라보는 겁니다. 부활은요, 기적을 가져오게 하는 놀라운 반전을 갖다 주는 힘입니다. 오늘도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제 17절부터 읽으면 더 좋았지만 제가 20절부터 본문을 설정해놨기 때문에 제가 17절은 읽지는 안 했지만요, 17절에 엄청나요 십자가의 끝자락이 온 거예요. 그 십자가의 끝자락보다 더 끝자리가 볼 수 있죠. 왜냐하면 17절 말씀에 보면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 되니라 그랬습니다. 무덤에서 나흘이 되면 시신이 다 썩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절망의 끝자락이죠. 어떤 소망도, 삶에 대한, 생명에 대한 어떤 소망도 어느 누가 봐도 그것은요, 바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시체가 썩어서, 나흘에서 시체가 썩어서 다 부패가 돼서 냄새가 나는데 그 사람이 살아날 것으로 어느 누가 생각할 수 있습니까? 어느 의사가 와도요, 그 상님은 끝나는 것이고, 의사뿐만 아니에요. 누가 와도 다 똑같은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절망적인 그 상황입니다. 그 상황 앞에서 드디어 마르다의 집에, 나사로의 집에 예수님이 도착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도착하고 마르다가 예수님을 딱 맞이하면 첫 말이 어떤 말인 줄 아십니까?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거예요. 주님이 우리 집에 함께 계셨다면, 아니면 주님이 조금이라도 일찍만 오셨다면 내 오라비는 분명히 죽지 않았습니다. 마르다가 주님 앞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절망적인 소리를 주님 앞에 마르다가 어떻게 합니까?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비유를 한다면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이 딱 닥쳤을 때요, 주님이 나를 좀 도와주셨다면, 주님이 나에게 일찍 손을 좀 내밀어 주셨다면, 주님이 내 기도 좀 더 일찍 들어주셨다면 내 사업이 이렇게 쫄딱 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이렇게 쫄딱 망하지 않았습니다. 내 자녀가 직장에서 쫄딱 망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심각한 질병 속에 심각한 정신적인 고통 내가 당하지 않았을 겁니다고요. 우리는 주님 앞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게 마르다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 고백을 들은 주님은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고백 듣고, 마르다야, 미안하다. 내가 조금 늦게 와서 미안하다. 내가 너와 함께 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하고 주님이 마르다에게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안 했어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23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오라비가 다시 산다는 거예요. 오라비가 다시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님이 마르다에게 한 말씀을 우리는 귀담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요, 우리의 마음에 품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야곱이 자기 아들들과 차이가 있었어요. 요셉이 자기가 그 꿈을 자기 형제들에게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형은 요셉이 그 꿈을 보고 그 형제들은 뭡니까? 요셉을 시기해서 요셉을 질투했어요. 저놈이 우리 머리가 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지 하고요. 그걸 전부 다 시기하면서 질투하면서 무시해버렸어요. 그러나 아버지 야곱은 달랐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꿈을 가슴에 품은 겁니다. 가슴에 품었다는 건 곧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소망을 가졌다는 거예요. 희망을 가졌다는 겁니다. 희망은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 가슴에서 나오는 걸. 내 마음에서 소망이 나오고, 내 마음에서 꿈이 나오고, 내 마음에서 희망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만 바라보면 우리는 꿈을 꿀 수가 없어요.
우리는 십자가만 바라보면 우리는 그 어떤 있잖아요, 소망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는 그야말로 십자가입니다. 그걸로 끝나버린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말하듯이 저 다 실패자의 인생 아니냐, 저 실패자의 인생 아니냐 이거예요. 그 실패자의 인생을 우리가요 뒷밟아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 마귀는요, 마귀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이단입니다. 문안무개씨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실패한 그 실패를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문선명이 자기를 보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궤변입니까? 이건요, 영적인 지각력이 없고 성령으로부터 받은 지각력이 없는 사람이 하는 소리들이에요. 십자가만 있으면 우린 그걸로 끝난 거예요. 소망 가질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십자가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그분은 더 이상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거예요. 우리의 희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꿈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요, 두 가지를 딱 잘 보아야 되는 겁니다. 내 오르베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25절에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랬거든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말씀했습니다. 그죠? 나는 누구냐? 부활이다 이거예요. 나는 누구냐? 생명이다 이거예요. 생명은 죽어요 안 죽어요? 생명은 절대 죽으면 안 돼요. 할렐루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내가 생명이라는 걸 증명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증명시켜 주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절대 죽지 않는 거예요. 생명이기 때문에 다시 사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은 뭡니까? 다시 살아나는 게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생명에 대한 강조고 이게 부활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이, 우리는 부활을 두 가지 의미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의미로 우리는요,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시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요, 26절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그랬죠? 나를 믿는 자는, 주님의 부활을 믿는 자는, 주님의 부활을 믿는 자는, 할렐루야, 주님이 생명이라는 것을 믿는 자는, 이 말이죠. 그죠? 나를 믿는 자는 주님이 부활이라는 걸 믿는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뭡니까? 주님이 생명이라는 것을 믿는 자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내 생명이라고 믿으십니까? 주님이 내 생명이라고 믿으십니까? 주님이 내 삶의 생명이라고 믿으십니까? 주님이 내 삶의 생명이라고 믿으십니까? 믿는다면 우리는 그 다음을 또 믿어야 돼요. 그게 무엇이냐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예요. 이 하나의 해석이 나옵니다. 죽어도 사는 거예요. 자, 이 죽어도 산다는 건요, 뭘 말하냐면은, 자, 우리가 지금 죽었어요. 죽는 건, 우리는 이걸 어디에다 우리는 우리가 육시적으로 죽는 것도 죽는 거예요. 죽어도 살아요. 왜냐하면 생명이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죽는 것 같아도 사는 겁니다. 생명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이 뭡니까? 주님의 부활을 오늘 주님, 생명이신 주님이 내 삶의 전부예요. 그걸 믿는다면, 이걸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해서 해석을 한다면, 이 해석은 어떻게 나오는 것이냐면은, 죽어도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끝장이 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끝나버린 거예요. 죽은 자는 아무것도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죽은 것은, 오늘 우리가 절망의 끝자락에서 사람들이 말할 때 어떻게 표현합니까? 나는 이제 끝났어. 그렇게 표현하더지만 이제 나 죽었어. 그러죠? 나는 이제 죽은 것밖에 없어. 이제 나한테는 죽을 길밖에 없어. 난 죽음밖에 없어.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죽어도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나사로가 죽었죠. 이건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마르다 가정에 나타나는 현실적인 문제예요. 그 현실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누가 죽었어요? 자기 아버지 오레비가 죽었죠. 나사로가 죽어서 시체에서 썩은 냄새가 났습니다. 더 이상 절망이에요.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태입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을 가리켜 죽은 사람이에요. 꿈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꿈이 없고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살아도 산 것 같지 않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이들에게서는 항상 꿈이 있습니다.
아이들에서 한번 물어보세요. 항상 그들은 꿈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죽은 아이는 뭐냐면 꿈을 이야기 안 해요. 그런데 아이들은 항상 생동감이 있어요. 늘 생동감이 있어요. 우리가 저기 만석 아파트 보면 애들 많아요. 자전거 타고 노는 애들 하루 종일 노는 애가 있어요. 어제도 가서 하나 자전거 타고 열심히 노는 애가 있는데 저는 어떤 상상을 했냐면 그놈이 자전거 타고 왼쪽을 놀아요. 눈이 와도 놀고 비가 와도 놀고 늘 놀아서 이놈의 몸이 근육질로 땅땅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제는 제가 처음 확인을 해봤어요. 보니까 걔도 저처럼 배가 가운데로 푹 튀어나왔더라고요. 그런데 딱 배를 한번 눌러보고 만져봤어요. 그러니까 살이 몰랑몰랑합니다. 그렇게 많이 운동을 한 것 같은데 살이 몰랑몰랑해요. 이건 여담인데요. 그런데 그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아이들에게 꿈이 나와요. 할렐루야. 공부를 안 해도 꿈이 나와요. 집이 못 살아도 꿈이 나옵니다. 아이들에게는 꿈이 있어요. 아이들은 동일합니다. 아이들에게는 전부 다 꿈이 있어요. 병든 아이에게도 물어보세요. 네 앞으로 꿈이 뭐냐 하면요. 뭐라고 말해요? 그런 소리 저는 가끔 들었어요. 저는 아픈 사람 고쳐주는 뭐가 될래요? 의사가 될래요. 집이 어려운 아이들한테 꿈을 이야기하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저 앞으로 돈 많이 벌어서 우리 엄마 아빠 고생하게 잘 살게 해드릴 거예요 하는 그 꿈을 꼭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에게는 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아이에게는 뭘 주셔요? 꿈을 주시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 볼 때요, 우리 모두는 전부 다 어린아이입니다.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이건 생물학적 나이는 차이가 있어도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우리 모두는요 아이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부활의 주를 믿고 나가는 우리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꿈을 주시는 거예요.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적인 문제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르다의 가정에 드디어 죽음이라는 게 찾아왔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뭐합니까? 아니다 이거예요. 절대 아니다 이거예요. 네 오래비가 다시 산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곧 무엇입니까? 네 가정에 찾아왔던 절망적인 문제가 다시 다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다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복이 되고 회복이 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시는 그 꿈을 꾸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보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사로의 가정에 왜 나사로의 죽음을 가져다 줬느냐, 마르다의 가정에 이 나사로의 죽음을 가져다 줬느냐 하는 그게 있을 거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조문 오는 사람들입니다.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면서 조문해 온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믿게 하기 위해서. 믿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믿게 해요?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가 부활이고 예수가 생명이라는 걸 믿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주를 믿고 예수님이 내 생명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 계획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계획을 바라보시고 우리는 부활의 주를 바라보시고 생명의 주를 바라보시고 우리는 뭐를 가지시라고요? 꿈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꿈을 가지시라는 겁니다. 그 꿈은 뭡니까? 기적을 바라라는 거예요. 기적을 바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뭘 믿습니까? 예수님이 부활이십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이 내 생명이시고 그 예수님이 내 생명이십니다 라고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따라와요? 표적이 따른다는 거예요. 표적이 따릅니다. 할렐루야. 기적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하고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부활의 주를 믿으시죠? 내가 오늘 생명의 주를 믿으시죠? 믿었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첫 번째는 지금 나사로와 같은 그런 내 현실적인 환경이 왔다 할지라도 그것은 절대로 거기서 절망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살아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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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복된다.
회복된다, 일어난다, 일어난다, 일어난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나사로와 같은 그 절망적인 십자가의 그 끝자락에서 항상 부활의 주를 믿는다면, 내가 생명의 주를 믿는다면 우리는 희망을 갖고 꿈을 가지고 우리 입에서 자꾸요 되새기는 거예요. 자꾸 우리 입에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살아납니다. 살아납니다. 내 가정이 살아납니다. 내 자녀가 살아납니다. 내 사업이 살아납니다. 길이 열립니다. 길이 열립니다. 잘 됩니다. 살아납니다고요. 자꾸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꿈을 향해서, 그 희망을 향해서 자꾸 우리 입술 속에 고백을 하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사업을 살아나게 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내 사업을 살아나게 하심을 믿습니다. 내 자녀를 살아나게 하심을 믿습니다. 내 건강을 회복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말하다가 뭐라고 반응합니까? 마르다가 그렇게 말을 하죠. 뭐라고 말씀해요?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에 부활 때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앞구절 있죠. 22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 내가 아나이다 라고 했죠. 안다는 거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요건 야답니다.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믿어요. 내가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믿음으로 반응을 하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르토 킹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유명한 흑인 목사님이에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흑인 인권가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을 통해서 흑인들이 인권이 막 개선이 되고 그 인종차별하는 것들이 많이 벽이 무너지게 됐는데, 이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젊었을 때 하나 자기가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자기가 뭐냐면 무거운 수레를 끌고 언덕을 이렇게 오르기를 시작했는데, 근데 이제 너무 힘이 드니까 중간에서 자기가 멈췄대요. 그럼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겠지 하고, 그리고 수레를 끌고 가다가 멈추고 가만히 기다렸는데 아무도 와서 자기를 도와주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기가 무거운 수레를 끌고 다시 어떻게 하냐면은 끌고 언덕을 오르기 시작하니까 그다음부터 사람들이 달라붙기 시작하더래요. 한 사람이 와서 뒤에서 밀어주고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뒤에서 밀어주고, 그래서 여러 사람이 밀어줘서 그 언덕 고바위를 무거운 수레를 끌고 올라온 걸 잘 넘어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깨달은 게 무엇이냐면, 아무리 무겁고 어렵고 힘든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절망 상태에 빠져 있고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도 안 도와준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아무도 안 도와줍니다. 죽은 사람은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아요. 어떤 사람을 도와줍니까? 살려고 움직이는 사람, 희망을 갖고 살려고 움직이는 사람, 꿈을 가지고 살려고 움직이는 사람, 그 사람을 도와준다는 거예요. 거기서 자기가 그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이 든다 할지라도 뭡니까? 부활해 줍니다. 내 지금 상황이 십자가예요.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 돼서 썩었어요. 이 상황에서 우리는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습니다. 어떤 꿈도 가질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꿈을 가질 수 있게 하시는 사건을 주신 거예요. 그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인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은 곧 모든 것의 반전입니다. 내 인생의 반전이에요. 내 삶의 반전이고 기적을 가져오게 하는 놀라운 사건이 바로 이게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활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그런 상황에서 꿈을 꾸고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말을 하면서 달려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이 부활의 주를 믿고 우리가 희망을 갖고 우리가 다시 한 걸음 한 걸음 옮기고 움직일 때, 그때 누가 역사하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어느 목사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람이 작정하고 움직이면 하나님도 작정해서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 부분을 조금 제가 쉬운 말로 찾아서 본다면 마가복음 1장 말씀해 보면은 문둥병자가 있습니다. 그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그 문둥병자가 뭘 했냐면, 주여 제가 원합니다. 주여 제가 원합니다. 제가 원합니다. 깨끗한 받기를 원합니다. 깨끗한 받기를 원합니다.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하고요, 작정을 하고 예수님께 매달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원하노니 나도 원한다 이거예요. 깨끗함을 받으라 이거예요. 깨끗함을 받으라 이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꿈을 꾸고 부활의 주를 믿는 우리는 기적을 꿈을 꿀 수 있습니다. 부활의 주를 믿는 우리는 기적을 꿈을 꿀 수 있습니다. 부활의 주를 믿는 우리는 기적을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지금 그 환경에서 우리는 기적을 꿈을 꿀 수가 있습니다. 누가 같으면 이거 뭐 황당한 말이라고 하겠죠. 아닙니다. 십자가 부활은 분명한 사건이라고 제가 부활주일날 여러 사건의 예를 통해서 아니라고 거짓말하고 말한 사람들의 그 하나하나의 설을 가지고 반증을 해서 다 말씀을 드렸죠. 부활은 분명하다는 사실을요. 빌라도의 보고서에서도 빌라도가 누구를 못 박아 죽였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최종적인 명령권자가 빌라도입니다. 그런데 그 빌라도가 자기 나라 황제, 로마 황제에게 빌라도가 보고서를 올릴 때 그 보고서에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게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사례로 있어요, 지금요. 그런 게 예수님의 부활은 진짜라는 거예요. 확실한 역사적인 사건인 겁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부활을 꿈을 수 있는 거예요. 기적을 우리는요 꿈을 꿀 수 있는 거예요. 우린 기적을 소망할 수 있는 거예요. 기적을 바라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을 안 바라는 자에게는 기적이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납니다.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 목사님들 모일 때, 아이고 나는 어디 가면 경품하고는 전혀 경품하고는 나하고는 거리가 없다고. 나는 이때까지 경품 뽑는다고 해가지고 세상에 양말 한 컬이 주는 것도 나 못 걸렸다고. 그래서 나는 이제 아예 경품 하는 거 와도 나는 그거 신경도 안 쓴다고. 어차피 나한테는 안 온다고.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안 오지. 맞아요, 틀려요? 맞다고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안 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바꿔봐라 이거예요. 우리가 쉬운 말이잖아요. 아주 쉬운 말이에요. 맞죠? 생각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면 되는 거거든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 원하시죠? 기적 원하시죠?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난 내 삶을 가지고요, 기적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기적을 나타내고 기적을 간증할 때 그 사람들이 기적의 주를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그 사람들이 기적의 주를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어떨 것 같아요? 저는 믿는다고 보는 거예요. 부활의 주를 믿습니다. 생명의 주를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런 거야. 야, 이 마르다야, 네 오레비가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썩어서 너는 소망이 없다고 생각해도 꿈을 가지라 이거예요. 네 오라비가 살아나는 꿈을 가지라 이거예요. 네 오라비가 살아난다는 걸, 살아나야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뭡니까? 네 오라비가 죽었다고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이, 조문객들에게 내가 부활의 주라는 걸 믿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왜 내 삶에 기적을 갖다 주신 줄 아십니까? 왜 부활의 주를 믿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나타내신 줄 아십니까? 우리가 그냥 다른 사람한테 예수 믿으세요 하면 물론 마음이 활짝 열린 사람은 예수 진짜 믿더라고요. 요즘 새소식 반도 가보니까요, 진짜요. 어떤 애는요, 뭐 그냥 전하면요 목탁 두드리는 소리 했었고, 어떤 애는 막 그냥 그거 갖고 비아냥거리는 애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어떤 애는 막 고지고대로 시킨 대로 그대로 따라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전도하면서 저 인천대 캠퍼스 가서 전도 한번 할 때 보니까요, 진짜 난 이 학생이 바본 줄 알았어요. 시키면 시킨 대로 고지고대로 듣는 애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 만나면 정말 좋아요. 내 간증이 없어도.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보여주려면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그러는 거예요. 저들은 표적이 아니고서는, 기적이 아니고서는 주를 믿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기적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기적이 필요한 거예요. 기적. 내 삶의 기적을 체험하고 내 삶의 기적을 체험한다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들이요, 마음을 여는 퍼센테이지가 훨씬 높을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에 로또의 기적을 갖다 주셨다면, 그리고 우리는 그 기적을 갖다 주면 잘 사용해야 돼요. 내 욕심대로 쓰면 큰일 나요. 근데 정말이에요. 정말입니다. 한번 도전해 볼 필요도 있다고 봐요. 하나님, 제게 로또 30억을 주세요. 로또 30억을 주세요. 아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요, 순수한 마음으로 해야 돼요. 그거 해놓고는 30억을 주시면 해놓고, 이건 저는 11조도 괜찮아요. 그런데 10의 5조는 드리겠습니다. 반은 드리겠습니다. 해놓고 딱 당첨이 딱 되고 나면 어떻게 해요? 생각이 또 달라지거든요. 이거 너무 커. 막 이런 거예요. 내가 이거 잘못 생각한 것 같아. 실제로 30억도 안 왔는데도 자기가 막상 그거 생각해보면 자꾸 생각이 어떻게 가요? 이상한 쪽으로 가요. 그런데 우리가 순수하게 정말 가가지고, 하나님, 제 삶에 로또의 기적을 주신다면, 만약에 그래서 됐다고 해봐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당신 어떻게 로또 당첨됐냐고 물었을 때, 대주꾼 꿨어야 하면 그 사람 대주꾼 꿈만 꾸려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는 부활의 주를 믿었습니다. 나는 생명의 주를 믿었습니다. 그분을 믿기 때문에 난 기적을 바랬습니다. 그런 게 기적이 왔습니다 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사람들은 따라쟁이라니까요. 따라해요. 그러면 나도 한번 해보겠다고. 나도 그럼 부활의 주를 믿겠다고, 생명의 주를 믿겠다. 그게요, 오병이어의 사건들, 예수 만났을 때요, 군중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보다도 그들은 예수님한테 가면 먹을 걸 주거든요. 떡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 쫓아온 거예요. 그거 보고 쫓아오다가 나중에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에게 기적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적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부활의 주를 믿는 자에게, 생명의 주를 믿는 자에게 우리의 삶에 뭘 갖다 주신다고요? 기적을 가져다 주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부활의 기적을 가져다 주신다는 걸, 이게 첫 번째 적용할 사항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 두 번째 적용할 것은 무엇이냐면요, 여기서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26절에서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살아서, 오늘 우리가 살아서 예수를 믿으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 건, 우리는 그야말로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부활의 세계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영원한 부활의 나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천국 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는 적용해서 갈 때 두 가지 부분을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육체적인 삶 속에서, 내 현실적인 삶 속에서도 부활은 일어납니다. 그리고 내 영원한 부활의 왕국입니다. 그 하늘나라 가는 겁니다. 가서 우리는 거기에서 영원히 부활해서 사는 부활의 영광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두 가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나눠서 말을 하는 거예요. 네가 부활을 믿느냐? 그러면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그게 죽어도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지금 누구에게요? 나사로와 같은 환경에 처해 있었잖아요. 죽어도 산다. 죽어도 산다 이거예요. 네 가정의 문제 죽은 것 같으냐? 산다 이거예요. 네 현실적인 문제 죽은 것 같으냐? 산다 이거예요. 길이 있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이걸 우리는 믿고 가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 부활을 꿈꾸는 자에게, 기적을 꿈꾸는 자에게, 그 기적을 향해서 믿고 가는 자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가 열왕기하 7장 3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열왕기 7장의 내용은 다 이런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 내용은 간단한 내용이에요.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를, 성을 뺑뺑뺑 에워쌌습니다. 누구를 죽이려고요? 그래서 에워쌌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사마리아 성 안에 이제 갇혔잖아요.
갇히니까 이제 더 이상 먹을 게 공급이 하나도 안 되니까 아비 귀환 현상이 나타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귀머리가 옛날 같으면 나귀머리가 먹지도 않아요. 근데 나귀머리 하나가 576만 원에 팔리는 거예요. 우리 돈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그리고 비둘기 똥 있잖아요. 그야말로 비둘기 똥이더라고요. 제가 꼭 가서 비둘기 똥에 뭔가를 한번 해석을 한번 찾은 걸 봤어요. 그게 그는 비둘기 똥 그대로 해석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비둘기 똥 0.3리터입니다. 0.3리터나 우리는 300cc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부피밖에 안 되는 게 얼마냐면요. 제가 여기다 잠깐 기록을 해놨는데요. 그 비둘기 똥이 거기 보니까요. 나귀머리가 576만 원이고 비둘기 똥이 그게 보니까 곱하기 72 곱하기 4하면 얼마 나와요? 한 356만 원 정도 나와요. 비둘기 똥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당시 경제적인 상황이 얼마나요? 이게 인플레이가 심한 거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경제적인 위기가 찾아오고 그리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어떤 상황이 나타나면 자기 남이 새끼 네 새끼 어떻게 합니까? 바꿔서 삶아서 먹자 이거예요. 이런 상황까지 돼버렸어요. 이럴 때 하나님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사마리아 성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선포한 겁니다. 내일 이맘때 기적이 일어난다 이거. 내일 이맘때 기적이 일어난다. 공가로 한 스아에 한 세겔,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로 매매되리라 하고요. 이렇게 희망을 선포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이런 상황인데 내일이요, 내일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누가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무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부활을 믿는 우리는 이런 기적을 꿈을 꾸시라는 거예요. 이런 기적을 소망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이 기적을 이루는 도구를 하나님이 누구를 쓰셨냐면 문둥병자 4사람을 쓴 거예요. 문둥병자가 성 밖에서 문둥병자가 성 안에 주는 사람이 음식 먹고 그거 갖고 연명을 하는데 어차피 성 안의 상황이 그 모양이 되니까 4사람이 소망이 없잖아요. 우리가 성 안에 들어간들 어차피 굶어 죽고 우리가 여기 앉아서 굶어 죽고 그러면 가만히 자기들끼리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도 우리에게 소망은 어디 있느냐? 아람 군대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기로 가자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아람 왕이 우리를 죽이면 죽는 거고 살려주면 사는 거다 하고 아람 군대가 가면 자기들이 살 수 있다는 그나마 소망을 가지고 그들이 움직이고 달려갔어요. 그런데 그때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께서 함께하사. 중요한 게 바로 그 대목이에요. 주께서 함께하사.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에 보면 부활의 주를 믿는 우리에겐 주께서 함께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을 증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증거해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무엇으로요? 표적으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 문둥병자가 가는데 주님이 함께 따라갔어요.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이 쓰신 방법은 어떤 방법을 쓰셨냐면 저도 참 그거 보고 다시 제가요 참 이 동그라미를 많이 쳤는데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볼게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이렇게 해요. 봐요. 병거 소리, 말 소리, 큰 군대 소리로 아람 군대에게 들리게 해버리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가만히 우리가요 생각해 보면 그런 거예요. 내 문둥병과 발가락이 썩어갖고 걷는 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4사람이 어깨동무하면서 서로 지탱해주면서 걸으니까 이런 식으로 걸을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걷는 이게 무슨 소리를 듣게 해요? 이게 말소리. 이게 무슨 소리로요? 이게 병거 소리 같이 그렇게 듣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움직여 나갈 때 누가 역사해요?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역사하신다는, 우리는 이걸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의 주를 믿고 우리가 꿈을 꾸고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갖고 달려나갈 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이거예요. 꿈을 꾸고 희망을 갖고 달려나가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냐면 내가 한 걸음 떠듬거리고 비틀거리면서 나가더라도 하나님이 그것이 말소리와
군대 소리야. 이런 소리 듣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부들이 가면서 이 문둥병자들이 서로 소곤소곤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게 큰 군대가 외치는 소리처럼 들리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군대가 그냥 바싹 쫄아가지고 모든 거 다 놓고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아람 군대 진영을 가보니까 그들이 밥 먹으려고 해놨던 밥, 잘 지어놓은 밥이죠. 실컷 먹고. 그들이 남겨놓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전리품들 많이 있잖아요. 그거 전부 다 그들이 다 챙겼잖아요. 문둥병자가 다 챙겼고 나중에 양심 찔리니까 우리가 이러면 안 된다. 저쪽 가서 알리자. 그래가지고 사마리아 성으로 돌아가서 아무것도 없으니까 오도 된다고 하니까 거기서 다행히 말 5필이 남아있으니까 왕이 말 5필 있잖아요. 그거 보내가지고 정탐꾼 보내서 보니까 진짜 없더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선포한 그 희망의 메시지를, 소망 메시지를 그대로 이루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그런 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철저히 믿고 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의 문을, 기적의 문을 열어주는가를 우리는 그걸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주를 믿는 우리는 무엇을 가지시라고요? 소망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꿈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희망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일어난다. 일어난다. 길이 열린다. 길이 열린다. 길이 열린다. 일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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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그걸 자꾸 우리는요, 우리 입술에서 고백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고 날려나갈 때, 그때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말소리 하나하나를 병거 소리처럼, 전차 소리처럼, 큰 군대의 소리처럼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뭐냐면, 기적은 어디서부터 온다? 희망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 희망은 어디서 옵니까? 부활의 주로부터 오는 겁니다. 부활의 주를 믿으십니까? 부활의 주를 믿으십니까? 부활의 주를 믿으십니까? 희망을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희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가져다 주십니다. 기적을 가져다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늘 만날 때마다 항상 우리 입에서 기적이 떠나지 않기를요, 계속 우리끼리 기적을 하자고요. 우리끼리 기적을 말하자고요. 우리끼리 기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적은 어느 날 일어납니다. 내일 이맘때에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 이 말씀 같이 읽고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요,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이에요. 함께 읽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부활의 주를 믿고, 부활의 주를 믿고, 주여 소망을 갖게 하옵소서, 희망을 갖게 하옵소서, 꿈을 꾸게 하옵소서, 그리고 달려나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달려나가게 하옵소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기적이 일어난 것을 희망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꿈을 꾸고,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고 우리가 말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머리 숙여 감사함으로 아버지 앞에 감격하고 기도합니다. 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